고요한 배경 음악이 흐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심오하고도 놀라운 예언 중 하나인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깊고 은혜로운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나눔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이 복된 소망을 주변의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귀한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멀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당신의 임재 안에서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당신의 말씀 앞에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모든 오류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우리의 소중한 왕, 다시 오실 우리 주님,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께만 고정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과 이 모든 시간을 주님의 이름에 의탁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마주할 주제는 기독교 복음주의 신학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이자 어쩌면 가장 기이하고 믿기 어려운 교리로 여겨지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헬라어로 하르파조라 불리는 사건, 우리가 흔히 휴거라고 부르는 개념에 관한 것입니다. 휴거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자는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기묘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교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로 순식간에 들려 올라간다는 생각은 분명 낯설고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은 이 주제를 다루기를 주저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주제는 결코 인터넷 블로그나 소설에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깊숙이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었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깊이 탐구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휴거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다른 견해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많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임박성 교리란 무엇인지도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르지만 신약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이 휴거의 개념이 실은 구약 성경에도 암시되어 있다는 놀라운 단서들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성경이 말하는 가장 놀라운 약속, 복된 소망이라 불리는 휴거에 대한 깊은 탐구를 시작하겠습니다. 휴거를 뜻하는 헬라어 하르파조는 강력하게 붙잡아 끌어올리다, 채어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의지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는 사건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약속, 과정, 그리고 목적을 차례로 살펴보며 성경이 말하는 복된 소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의 시작은 놀랍게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발견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며 남기신 말씀입니다. 두려움과 슬픔에 잠긴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단순히 비유적인 위로의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구체적인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1차적으로는 그 자리에 있던 11명의 제자들이었지만 더 나아가 주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를 향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고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화와는 사뭇 다르지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즉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표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의 결혼은 먼저 약혼으로 시작됩니다. 신랑이 신부를 위해 상당한 대가, 즉 신부값을 지불합니다. 이로써 신부는 법적으로 신랑에게 속하게 되며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 즉 성별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값을 치르고 사신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값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그 피로 우리는 죄에서 구속받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약혼 후 신랑은 신부를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장차 신부와 함께 살 새로운 처소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풍습을 배경으로 합니다. 현재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동안 신부는 신랑이 언제 돌아올지 정확한 날짜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신랑이 언제라도, 심지어 한밤중이라도 자신을 데리러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항상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신랑 맞을 준비를 마친 채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우리는 매 순간 깨어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랑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리고 신부를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 혼인 예식을 올리고 이어서 오랫동안 준비한 혼인 잔치를 엽니다. 전통적으로 이 잔치는 7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놀랍도록 선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 즉 모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고 약혼한 신부이며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날을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극적인 순간, 즉 휴거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 과정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묘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들이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순간에 참여하지 못할까 봐 슬퍼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서 자는 자들은 죽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받은 계시를 전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살아있는 성도들이 죽은 성도들보다 먼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계속해서 그 장엄한 광경을 묘사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의 우렁찬 호령, 천사장의 외침, 그리고 하늘을 가르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 순간 먼저 잠들었던 그리스도 안의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일어납니다. 그리고 곧이어 그 순간까지 살아있던 성도들 역시 순식간에 몸이 변화되어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집니다. 바로 이 끌어올려라는 단어가 하르파조입니다. 그리고 그곳 하늘 공중에서 우리는 꿈에 그리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영원히 다시는 헤어짐 없이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휴거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라틴어 성경 불가타에는 이 부분이 라피에무르로 번역되어 있고 여기서 영어 단어 랩처가 유래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성경에는 끌어올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는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하르파조, 즉 강제적으로 이끌려 올라간 사건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고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사도행전의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후 주의 영에 이끌려 순식간에 다른 장소로 옮겨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은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 앞으로 될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장차 교회가 경험하게 될 휴거의 그림자이자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휴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성도들을 데려가시는 걸까요? 그 답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부활장으로 알려진 이 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의 변화에 대한 신비를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바울은 여기서 비밀을 말한다고 선언합니다.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드러나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우리 모두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순식간에 변화될 세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라는 표현은 눈을 깜빡하는 것보다 더 빠른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시간의 최소 단위인 플랑크 시간처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짧은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의 썩어질 육신은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휴거의 목적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 연약하고 죄에 물든 육신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광스럽고 새로운 몸을 덧입어야만 합니다. 휴거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두 가지 뚜렷하게 구별되는 주님의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교회를 데리러 공중으로 오시는 휴거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을 심판하고 그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모든 사람이 보도록 땅으로 오시는 재림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휴거 때 성도들은 순식간에 몸이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재림 때에는 그러한 변화가 없습니다. 휴거 때 변화된 성도들은 하늘로 갑니다. 재림 때에는 이미 하늘에 있던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땅으로 내려옵니다. 휴거는 세상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그러나 재림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입니다. 휴거는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며 어떤 징조도 없이 임박한 사건입니다. 반면 재림은 대환난과 같은 명확하고 예언된 징조들 이후에 일어납니다. 휴거는 믿는 성도들만 목격하고 참여하는 비밀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재림은 모든 눈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사건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종합해보면 휴거와 재림은 시기, 목적, 대상, 그리고 방식에 있어서 명백히 다른 두 개의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거는 언제 일어날까요? 많은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그 시기에 대해 명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날짜를 계산하려는 시도를 경계하십니다. 대신 성경은 우리에게 임박성의 자세를 가르칩니다. 즉, 주님께서 언제 어느 순간에라도 오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자세입니다. 휴거 이후에 이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은 대환난이라고 불리는 전무후무한 고난의 시기가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특히 이 시기는 야곱의 환난이라고도 불리며 이스라엘 민족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예언된 70번째 이레가 바로 이 기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교회, 즉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 환난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시험의 때는 대환난을 의미하며 면하게 한다는 것은 그 시간과 장소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이 땅에서 옮겨지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가 환난의 중간이나 끝에 휴거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는 휴거의 임박성 교리는 의미를 잃게 됩니다. 만약 환난 후에 휴거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특정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휴거의 개념은 구약 성경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휴거가 신약에만 있는 개념이라고 주장하지만 몇몇 구절들은 우리에게 깊은 묵상을 던져줍니다.
이사야 26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내 백성아, 내 밀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으라는 이 말씀은 마치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로 우리를 영접하시겠다는 약속과 놀랍도록 닮아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땅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노의 날, 즉 대환난의 때에 그의 백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시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또한 스바냐 2장 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다는 이 표현 역시 환난으로부터의 구원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편 27편 5절 역시 의미심장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환난의 때에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진다는 이 약속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휴거교리는 단지 미래에 일어날 기이한 사건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소망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며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처소가 있다는 약속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곧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라는 가슴 벅찬 기다림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세상의 죄악과 쾌락으로부터 구별된 삶으로 이끕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매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어 기도하며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당신에게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기다리고 있느냐? 너는 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 각자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신부처럼 항상 깨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소망, 휴거의 약속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오니 늘 깨어 기도하며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잊지 않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